말씀은 출애굽기 제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제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제20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명절 주간이 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절대로 뒤처지지 마시고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가정과 또 우리 자녀와 후손들과 우리 친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제20장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 중에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이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십계명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제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여 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에게는 날마다의 노고스러운 노역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벽돌을 굽지 아니하면 안 되고 성을 세우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안 되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또 그들에게는 특별히 이제 자녀를 낳으면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정말 인격적으로도 전혀 대우가 되지 않는 정말로 노예처럼 부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자유는 없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도 자기 마음껏 생산할 수 이렇게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 그랬는데 이 집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감옥이라는 뜻이 있어요. 감옥. 그러니까 애굽의 감옥 생활하던 너희들을 이끌어낸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430년간의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정말로 극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누구를 보내서 구원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에는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렸는데 그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제 그 고기를 먹고 그 밤을 지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넘기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그의 죽음이 면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고
마치 마귀의 애굽의 바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듯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전혀 그거에 대해서 항거하지 못하고 일평생 죽음 앞에서 벌벌 떠면서 살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압제에서 정말 어찌할 줄 모르고 그 숱한 고난 속에 있던 너희를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특별히 두 가지,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할렐루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또 창조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제 하늘과 바다와 이 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돼요. 오직 그만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경배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할렐루야.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다른 신이 저 바다를 만들었습니까? 다른 신이 저 동물들을 만들었습니까? 다른 신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없고, 다시 말해서 신은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가 이 모든 창조물을 만들고 나서 창조주께서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을 다른 이들이 가르치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직 누구만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셨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셨는데 이 사단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는 누구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섬기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진멸하셔야 맞는 거죠.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지 않을 때 창조주께서는 경배하지 않는 그들을 진멸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자기 백성을 만드셨어요. 적어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만큼은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절대로 다른 이에게 주지 않습니다. 조금도 주기를 싫어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이 경배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가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던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도 있었고 아세라도 있었고 밀곰도 있었고 다곤도 있었고 각가지 자기들이 하늘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각 초소의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인도에는 몇 개의 신이 있는지 아십니까? 인도에는 3억 개의 신이 있답니다. 사람 숫자만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닐 때마다 그곳에 갔을 때마다 느낀 게 뭐예요? 온갖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철학이 그때 당시에 학문이 가장 높다 하는 그리스에 세상에 모든 우상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뭐 헤라클레스, 뭐 비너스 다 그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심지어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신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라고 한 새나 짐승이나 동물은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 뭘 섬기고 있습니까? 새를 섬기고 있고 짐승을 섬기고 있고 동물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 비참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그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니 정말로 비참한 그런 자들로 변해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무슨 신을 섬깁니까? 한국은 특별히 귀신을 섬기죠. 귀신. 그리고 무슨 신을 섬깁니까? 조상신을 섬기고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진짜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것은 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안위를 받고 싶은 거죠.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결코 그것들이 신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만든 그곳에 역사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 그런 거죠.
악한 마귀가 하늘 전쟁에서 패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로 죽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귀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인간의 영혼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귀한 이제 처소인 낙원에 가든지 아니면 음부에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지 귀신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의 역사인 거지 결코 그것이 우리 조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섬겨요? 하나님만 섬겨요.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리를 틀고 웅지를 틀고 앉아서 왕노를 하려고 그곳에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방인의 제사에 함께 참여하여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상이 다 귀신을 섬기고 악한 것을 섬겨도 우상을 섬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들이 똑같이 가서 귀신의 자리에 앉으며 그 자리에서 식탁에 함께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신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통 다 받기를 원하시지. 귀신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몸에 동참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한 지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귀신과 함께 거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절대로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이렇게 귀신을 섬기는 일에 함께해서는 안 되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을 싫어하시는데 우리 안에 또 한 가지의 신이 있다는 거죠. 그 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신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이생의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신도 있지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혹시 이런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보다 성공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이 생에 사람들에게 성공했다는 한마디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자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우상인지 아닌지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유일한 신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그리고 혹 순종하지 못할 때라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자기 안에 또 다른 큰 신인 이러한 내적인 신이 있는 자는 결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 버리고 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이제 그렇게 자기의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아말렉 군사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할 때 진멸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요? 둘레 있는 사람들이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거 가지고 가서 우리가 정말 부유하게 살았는데 굳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고 사람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우리에게 큰 우상이에요. 또 내 안에 우상이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정말로 결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이 사람인가 아니면 물질인가,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유일한 신으로 우리 안에 왕자를 가지고 왕자에 앉기를 원하시지, 결코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오늘 우리 안에 또 다른 신이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어떤 이들은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의 성공 때문에,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 사랑했던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떠나갑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할렐루야. 어제 청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청년들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기도 하고 물질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이 생에 정말로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살기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성공도 나를 위한 것이고 물질도 나를 위한 것이고 이 세상의 명예도 나를 위한 것이고, 그러고 보니 진짜 우상은 성공도 물질도 이 세상의 명예도 아닌 바로 내 자신이 우상이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내 자신이 우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결코, 저와 여러분 안에서 결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것이라면 반드시 누구를 경외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겠죠. 우상의 식탁에 함께 겸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신을 섬기는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할렐루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우상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가려버립니다. 우상은 하나의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산에 가면 막 바위에다가 막 조각을 해놓고 거기 가서 빌잖아요. 그 돌 조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다가 엄청난 거 막 걸어놓고 거기다 빌잖아요. 돌도 던지면서.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압니까?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5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아멘. 땅이 그의 발등상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돌 조각에다가 가둬놓은 이렇게 축소시킵니까? 여러분 이 하늘 보좌요 발등상이라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아멘.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작은 돌부처의 돌 조각에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무 조각이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신데 아멘. 이 자리도 계시지만 미국도 계시고 호주도 계시고 저 달나라도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감히 하나님을 작은 모양에다가 축소시켜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지는 것입니까? 그 조그만 것들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까? 그 조그만 것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있습니까? 그 조그만 것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불멸하신 하나님을 그곳에 우리가 둘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축소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대로든지 우상을 생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실 때 그 절대로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모세가 40일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모른다. 우리를 인도하던 신을 만들자.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고를 빼다가 던졌더니 이제 부어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잖아요.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금송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다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섬겼던 사람 입에다가 집어넣고 그때 당시에 3,000명이 죽고 다시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상을 만든 건 정말로 위험한 일이에요. 형상. 그래서 여러분 뭐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놓고 마리아의 그 형상에다가 기도하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어떤 형상인데 만들어 놓고 제가 이제 그 저쪽 동부 유럽에도 잠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가봤더니 거기는 이제 그 교회 안에 아이콘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림을 딱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림이 딱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가서 그 예수님의 발에 손을 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복 주시라고. 왜요? 내 질병 치료해 주시라고. 예? 아니 예수님을 그 그림에다 가둬놓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절대로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줄 압니까? 이 세상에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이 있어요. 딱 한 분, 이 세상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본체의 형상, 영광,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본체와 형상을 그대로 나타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경배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에 여러분이 그 사람이 만든 그 제단이나 사람이 만든 돌이나 사람이 만든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로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축소시키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절대로 지옥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지만 철저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털끝만큼도 이게 없어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100% 치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때로 어쩔 때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축소시켜버려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축소시켜버려요. 그리고는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자. 할렐루야. 신명기 20장 6절을 죄송합니다. 신명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20장 6절인데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지킨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얼마 돼서 한 일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와서 기브온의 그 처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모셔올 때 어떻게 했냐면 소 달구지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대신들이 함께 그 소 달구지를 뒤에 따라가면서 찬양하면서 왔어요. 찬양들을 막 세요.
그런데 얼마 가자마자 소가 막 팍팍 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우사가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탁 넘어지지 않도록 막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우사가. 다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언약궤를 가져오는 걸 싫어하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싫어하신가? 그리고는 굉장히 두려웠는데 한 석 달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누가 메야 돼요? 레위 사람이 메야 돼요.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소 달구지에다 싣고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것을 정비하고 레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이제 기브온의 산당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우게 되고 다윗의 왕국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나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주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도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래서 제1계명 2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계속 나옵니다.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잘못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누구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결코 다른 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경배해야 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작게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말고 오직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